자, 저를 봐요. 자꾸 왜 이렇게 한 절씩만 교독을 하려는데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할 때 자꾸 침범을 해.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이제 고난 주간이 되면 이게 항상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에 좀 보대끼죠. 좀 보대끼는데, 저는 지난주에 다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이게 쩔뚝쩔뚝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 뼈에 이렇게 뭐가 불뚝불뚝 나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뭐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의사한테 믿음이 안 가. 그래서 그냥 때려치우고 왔는데, 아무래도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약을 좀 지어달라고 했더니, 이게 진통제 2알하고 소염제 하나를 이게 몇 끼니마다 이제 먹으라고 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이제 진통제 힘이 좀 있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었더니 막 입술이 말라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진통제를 먹었더니. 그래서 제가 지금 입술이 굉장히 말라. 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렇지만은 이 고난 주간이 이제 지나서니까 이제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이제 이게 입이 말라서 말하기가 불편한데, 그래도 또 열 받으면 하긴 해요. 그런데 좀 불편하다고요. 좀 불편하다. 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끝부분의 말씀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도 못 믿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어. 누가?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나섰어요. 자, 여러분들 사회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저 길 가는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면 재판관도 그렇지만은 재판을 받는 사람도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신뢰가 안 가지요? 신뢰가 안 간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또 사람들도 그 신통찮은 사람이 증언을 하게 되면 신뢰가 안 가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믿을만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이 증인으로 나서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주 마지막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3가지를 증언했어요. 몇 가지? 3가지를 증언했는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뭐라고요? 2번째 증거는 뭐냐? 2번째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3번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누가 증언한 거라고?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믿을만 해요, 안 해요?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한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자, 11절,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믿을만 하신 분이 증언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멍 때려.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했다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지. 뭐라고? 믿어야지.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졸려요? 졸려. 두 번째,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아들 안에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 예수님도 내 안에 있고 영원한 생명도 내 안에 있죠.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들을 모시고 있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몰라.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 어정쩡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봅시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오늘 여기 이 요한일서 이 편지를 요한이 썼는데 이 편지 대상자가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알려주려고 요한일서 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저를 봐요. 자, 이 사람 어정쩡해, 안 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 상당히 멍청한 사람, 상당히 어정쩡해. 그죠?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다시 확실히 말해. 이 뭔 소리야? 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받아요? 왜 이렇게 답이 이상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이러면 못 받아요 이러면 뭐 그럼 뭐야? 아이고 참 진짜. 자, 저를 봐요. 자,
여러분들은 그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야. 저 소리가 자꾸 들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자, 이걸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 누가 자꾸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듣지 말고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죠.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님만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Only Jesus Christ. 발음 좋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모르는 어정쩡한 사람이 있다니까. 어정쩡한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를 뿐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요? 예?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전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원리예요. 자,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 아버지라는 거 알까 모를까? 알지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겠지요. 자, 그러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간다. 당당하게 나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청을 할 때도 당당하게 요청한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정쩡해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갈 때도 아버지한테 갈까 말까, 아버지한테 갈 때도 막 눈치를 실실 보면서 들어가도 돼?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가면서도 자신이 없어.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 나 들어가요 하고 당당하게 들어가. 아버지 내가 이거 요청해요.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그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이 하는 말은 다 들어. 맞아 안 맞아? 그거를 아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못된 아버지도 있지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말하면 다 들어. 요청하면 다 들어. 응답도 다 하셔. 아멘. 아멘. 읽어봅시다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 거기 잘 보세요.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뭘 가져? 담대함. 당당하다니까.
담대하다니까,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 당당하게 요청하고 당당하게 들으시고. 15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멘. 저를 봐요.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 어떨 때 속상해요? 내 자식이 아들이면서도 아들답게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한테 담대하지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쫄방신이로 이래가지고 아버지 이러고 댕기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버지 마음이 속이 상해, 안 상해? 속이 상하지요? 그 얼른 말을 해줘. 왜 말을 안 해? 속이 상해, 안 상해? 그런데 좀 당돌해 보이고 좀 건방져 보일지라도 자식이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나와서 아버지 문 열어요. 내가 들어갈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거 주셔야지요. 이렇게 좀 당당한 자식이 좋지 않아요? 아니, 당당한 자식이 좋지 않아요? 좋지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두려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요청할 것도 당당하게 요청해. 당당하게 받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면 적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청하고 그리고 구하고 그리고 받고 받아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그러나 만약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아는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직도 어정쩡합니까?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삽시다. 아멘. 확실하게. 두 번째, 이렇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다 좋은데, 뭐든지 다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응답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라고? 응답이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17절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어떤 누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를 잘 보세요. 누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 사람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준대, 안 들어준대? 다 들어준다 그랬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다음 또 계속 읽어요. 시작.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강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을 죄. 죽을 죄. 이 죽을 죄는 용서를 구해도 용서 안 하세요. 죽을 죄는.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죄들은 다 주님 앞에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멘. 그 다음 또 읽어요. 17절 시작. 부인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을 죄에 있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무슨 죄도 있어?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저를 봐요. 그러니까는 크게 둘로 나누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뭘까?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죄, 요청해도 안 들어주시는 죄, 그 죄가 뭘까요? 그 죄가 뭘까요? 날 보고 원망스럽게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뭘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죽을 죄. 어떤 죄일까요 이게?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겠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죽을 죄. 뭐예요? 뭐? 눈을 부드럽게 하고, 자, 저를 보세요. 모르면 내가 대답을 해야지 어떡하겠어. 용서받지 못할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죽을 죄. 이거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본문 그대로 두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요.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 갔어요? 예, 갔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균합법적으로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제대로 읽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서 봐요. 거꾸로 올라가면서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게 어떤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거. 인자는 거슬러도 용서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은 용서를 받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31절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뭐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 그리고는 30절로 다시 가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는 성령 모독죄, 성령을 거스르는 죄, 이렇게 쭉 내려갔어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알겠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죽을 죄. 아니, 성령 회방죄가, 성령 거스르는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는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곧 성령 모독죄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전부 다 놓칩니다. 목사님들도 놓치고 성도들도 놓쳐요. 놓친다고.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 그게 성령 모독죄라고요.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요. 그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누가 용서를 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원리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모임에 안 나고 내 혼자 마음으로 믿지, 그러면서 목장 모임이나 교회 공동체 안 나오고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목장 모여. 뭐라고? 오늘 저녁에 목장 모여. 목자가 어떤 사람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에 나오세요.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미 목자가 연락을 했으니까 성령님이 일하셨어, 안 하셨어? 성령이 감동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감동했죠. 근데 이 사람이 쌩까고 안 갔어. 쌩까고 안 갔다고. 그러면 그 목장 모임에서 받을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놓친 거지요. 누가 용서를 하고 말고가 아니고 지가 용서받을 자리에 못 간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을 자리에 못 갔다고. 이해 가세요? 자, 오늘 주일날 안 나오고 쌩깠어. 오늘 주일날 안 나오고 쌩깠어요. 오늘 주일 예배에는 주님께서 주실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왔어. 오늘 이 시간에 받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자리로 자기가 스스로 간 거지, 누가 용서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죠. 이해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인들 남편 위한답시고 바쁘면 목장 오지 마. 그럼 남자는 아주 배짱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안 나오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에? 이해 가세요?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아멘.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목장에 안 나오고 쌩 까는 게 뭐 큰 재주가 좋은 줄 아세요? 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권면해서 모임에 오세요, 목장 오세요, 예배 갑시다, 이거를 거절하는 사람은 누가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아멘. 요거는 기도해도 용서가 안 돼. 기도해도 응답도 안 돼. 요청해도 되지도 않아. 믿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목장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목장을 갖다가 아니 그 목장을 왜 모이는지 모르겠다. 왜 목장 해야 돼? 꼭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왜? 어필. 그게 목장이 어떤 데지는 알고 그렇게 말하세요? 목장에 함께 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자기가 스스로 발로 차는 거라고요. 아멘? 그걸 알아야지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아시겠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되는 거 봤습니까?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지. 아멘? 잘 아셔야 돼요. 다음은 참 하나님도 알고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마가 해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 말일까요?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0절. 자, 요한 1서로 다시 가요. 요한 1서 18절부터 20절. 갔습니다. 갔어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속 읽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악마가 해치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거죠. 또 읽어요. 19절 시작. 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20절 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되신 하나님 이거를 알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자, 저를 봐요. 그럼 대답 다 나왔죠? 대답이 다 나왔잖아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자, 이 온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악마가 지배를 해요. 이 세상은 악마가 지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 이 온 세상은 악마가 지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악마의 문화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악마의 문화를 익히고 악마의 문화에 여러분들 도취되지 마세요. 와, 롯데 빌딩, 롯데 그러면서 와, 살기 좋아졌어, 세상 좋아졌어, 요따오 소리 하지 마.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먹어. 와, 랍스터 very delicious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스테이크, 랍스터 즐기면서 와, 세상 좋아졌어. 옛날에는 까제도 못 먹었는데 바닷가재를 먹다니. 그러면서 와, 세상 좋아졌다 그러지 말라고. 그거 안 먹어도 살아. 안 먹어도 산다고.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전통, 이게 여러분들 영혼에 무슨 유익이 됩니까? 그렇죠? 무슨 유익이 됩니까?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을, 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 세상 임금, 마귀가 이루어 놓은 문화요, 이루어 놓은 전통이요, 관습이요, 풍습일 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영혼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세상 임금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악마의 세력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예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 그걸 립서비스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아니라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적어도 세상에 화려한 것을 보고 놀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적어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립서비스가 아니고 내 심청 깊이에서부터 샘솟듯이 기쁨이 넘쳐나고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이요, 참 기쁨이요,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음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1절 보세요. 자녀된 이 여러분은 뭐라고?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꼭 무슨 불상처럼 뭐 나무나 돌이나 쇠로 무슨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이 마귀고 이 온 세상을 악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눈을 끌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이 세상의 화려한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부러우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셔. 그게 부러우면 안 돼. 아멘? 아멘은 죽어도 못하지. 그게 부러우면 안 된다고. 그게 부러우면.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환상 본 거 해석해 준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이 멍청한 게 꿈을 꾸고는 자기가 꿈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사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내가 꾼 꿈도 알아맞추고 꿈 해몽도 하라 그랬더니 누가 알아맞출 놈이 있어? 아무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보여주고 해몽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 금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에 봤어요. 금신상,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한 금신상. 그 휘황찬란한 금신상이 누구냐? 그게 곧 바벨론이요, 바벨론 제국이요,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요, 그것이 헬라 제국이요, 그것이 로마 제국이다. 이 세상의 제국이라고 금신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뜨인 돌 하나가 호로록 날아왔어요.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그 금신상에 발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금신상이 호로록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금신상 조각이 큰 태산을 이뤘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헬라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이 세상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제국은 이 금신상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을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이런 우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소망은, 이 우상은 무너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 무너질 것들에게 소망을 두다가 그거 다 무너지고 나면 여러분 소망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금신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고 좋아도 그건 우상이에요. 그걸 멀리 하세요. 그걸 멀리 하세요. 뜨인 돌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아멘. 그리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잘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이에요. 참모습이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오늘 새벽에 말씀 들은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